네, 범사에 감사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당시 바울과 함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모두 8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 바울과 직접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디모데라는 한 사람이고 나머지 7명의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바울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간접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들의 사역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모습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교는 반드시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라면 누구라도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언급된 8명의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면서 성도가 어떻게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다 같은 선교사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선교사들의 다양한 선교사들의 모습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 디모데인데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아들처럼 바울을 섬겼고 바울은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처럼 직접적인 선교사, 곧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라고 나오는데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살펴보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 사역자들, 곧 선교사들을 위해 숙식을 제공한 인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기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집으로 맞아들이고 숙식을 제공했다. 누구를 그렇게 했느냐? 선교사들, 바울 일행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또 소시바더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 헌금을 모금한 인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와 이들을 이제 여기 보면 소시바더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연보헌금을 거둔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이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도 역시 훌륭한 선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직접적으로 복음 전도하고 영혼을 얻고 이런 건 하지 않았지만 선교를 위해 어떤 모양으로든지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더디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22절 읽으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더디오라는 인물은
로마서를 대필한 인물,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바울이 불러주는 거를 받아서 적은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직접 편지를 쓰기에는 어려운 건강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더디오의 이런 도움이 오늘날 로마서가 탄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더디오라는 사람도 직접 선교를 하지 않았지만 선교사를 옆에서 도움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바울의 선교를 재정적으로 많이 도운 사람들이 나오는데 23절 읽으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가이오와 그 다음에 에라스도와 고아도가 나오는데 재정적으로 이제 바울을 도운 인물로 나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바울이 중점적으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선교 사역을 했지만 혼자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함께 도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도 역시 선교사가 맞다. 선교사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평범한 성도들인 우리들도 얼마든지 선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든지 기도로 후원하든지 숙식 제공을 하든지 편지를 써주든지 어떤 식으로든 우리도 성도이지만 우리도 역시 선교사들로 살아갈 수 있다. 자,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모습은 선교사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오늘날 계속되고 있는 선교사의 모습들. 오늘날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선교사의 모습은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바울처럼 복음 들고 직접 가서 복음 전하고 결신자를 얻고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화를 만듭니다. 영화를 선교의 목적으로 만드는데 대표적인 오늘날 영화는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성경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기업을 선교의 목적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일단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업 자체가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돈도 버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카페를 운영하는데 돈 벌기 위한 목적보다는 배고픈 대학생들을 돕는 카페를 생각해서 서울의 한 지역에 카페를 열었는데 그 가난한 대학생들을 먹이고 또 낮에는 스터디, 공부하는 도서관으로 제공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의료 선교사로 지원을 하기도 하고 이 은퇴한 의사들이 가난한 나라에 그냥 가서 무료로 치료하고 또 선교원 학교를 세우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종교기관에서 선교사라는 그런 칭함을 받지 않아도 은퇴한 후에 연금이 매달 나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생활하고 또 선교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반드시 선교사가 되어 해외로 나가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는 개념을 초월한 모습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선교하는 모습, 그 총체적인 선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을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가진 재능과 소유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총체적인 선교 사역에 동참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은 선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교사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선교사가 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구원자요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진정 구원자이고 진정 주님으로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받은 존재의 근거가 그 모든 근거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죠.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선교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땅끝은 어디입니까? 물론 해외로 나가서 또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평범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내 주위에 보면 아직도 불신자들이 더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에서 거기가 땅끝이고 그 땅끝에서 우리는 다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선교사로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습관, 훈련을 길러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말 선교사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선교사의 삶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성도의 진짜 모습은 선교사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 잘 무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